오늘은 이제 25장입니다. 25장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이삭의 톨레로트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이삭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심 내용은 중심 인물은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당연한 것을 넘어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독일 지하철에 가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에서 얻어진 대가는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에서 얻어진 대가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이 하신 얘기냐면요, 독일의 6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체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체 센텐스를 보면은요,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은 정령 일에서 얻어진 대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얻어진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그 선물, 이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을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경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편안해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정말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 물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절대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게 됐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삭도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행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 거라면 우리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청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애기들이, 승현이하고 현민이, 규현이 이런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해야 돼요. 제가 뭔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가끔 까먹거든요. 되게 잘 까먹거든요, 그런 거를. 저에게 중요한 거는 잊어먹지 않지만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하고 제가 뭘 해야 되면은 잘 까먹거든요, 제가.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저하고 약속한 걸 제가 잊어버리면은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이랬는데 안 해줘. 이러면서 이제 툭툭툭 한마디씩 뱉으면, 그럼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죠. 아빠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아빠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쭈삣쭈삣거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아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얘기해도 사실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한 제가 그걸 듣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진 그 자녀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으로 주신다고 한 자녀가 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간구하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제 쓰이냐면요, 매우 절박한 기도를 할 때, 매우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 보통으로는요, 어떤 시기냐면은 고통과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타르, 간구하메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얻은 그 자녀를 얻기로 되어 있는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응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처럼 뭐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한 절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와서 하나님이 임신을 하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이를 갖고 리브가가 또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부터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뭐 출산을 앞둔 진통이 아니에요. 임신을 했는데 그냥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복통이 막 심하고만 하는 거죠. 그냥 아이가 이렇게 퉁퉁 치는 그 정도 수준의 이런 게 아니라 태동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지금.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픈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야곱과 에서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 쌍둥이가 앞태중에서 싸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아직 쌍둥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싸운다는 것은요, 진짜 심각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막 싸우는 그거를 이제 싸운다 그러거든요. 이 리브가가 이 복통을 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이제 태동이 너무 크니까 심각한 거죠. 여기서 리브가의 믿음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는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냐면요, 리브가가 반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찌할꼬라는 게 지금 개역개정판은 내가 어찌할꼬인데 이거를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심각하다, 내가 죽겠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심각할까? 쌍둥이인 거는 모르는 상태고요. 당연히 쌍둥이 임신한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임신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가는 거예요. 아주 당혹스러운 상태죠.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상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리브가에게 임신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일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쭉 태평성대를 이루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더 많고 막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후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리브가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까요? 안 나아갈까요?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너무 복통이 있고 아프고 심각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임신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처럼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또 똑같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반응을 하시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요,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리브가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네 안에 쌍둥이가 있어. 근데 그 쌍둥이가 두 민족이 될 거야. 그 두 민족이 분명히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둘이 많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리브가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두 민족이 있을 거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것은 그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왜 나누셨을까? 나뉜다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어떤 것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당연히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큰애에게, 첫째에게, 장남에게, 첫 번째에게, 동생들은 조금 어쩌면 뒤로 조금 처질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굳이 하나님이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야기했을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큰 자가 작은 자의 섬김을 받아야 돼? 아니야,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런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는 뭐가 될까요? 당연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도와주기 시작해요. 내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죠? 안 도와주면은 왜 안 도와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래? 이렇게 됩니다. 너무 마땅히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서 다음번에 갔더니 그걸 안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하죠. 왜 안 해? 왜 안 해주는 거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여태까지 정서를 놓고 봤을 때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생의 서열이 축복의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출생을 먼저 했다고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거 당연한 것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다른 존재들이 존재한다.
그 다른 것들이 존재하니까 함께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도 예전부터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택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듣게 됐어요.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속에 뭐가 있냐면은요.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고선 떼어놓고서는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만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무리 안에 리브가의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에돔 족속 이렇게 찍어내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 이거는 아닌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신 거.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안 하시는 거야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꼭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금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상식적인 선에 의하면은요, 분명히 모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안 모인 게 제일 중요해요. 안 모여서 접촉을 안 해야 돼요. 접촉을 안 하고 따로따로 혼자 각자 있어야지 감염의 요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확산의 요소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예비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걸 멈춰야 될까라는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츠버그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눈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약 쌓인 눈이 1m가 조금 넘게 쌓였어요. 진짜 이만큼 쌓였거든요. 제 허리만까지 쌓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현민이가 그때 아기 때였으니까 현민이를 들어가지고요. 그 길이 나 있는 데가 잠깐 주차장에 이렇게 어떤 분이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글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지나간 데를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봤어요. 정말로요. 갇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저와 우리 아이와 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신나가지고 막 썰매 타고 난리가 났죠. 막 너무 재밌게 놀긴 했는데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교육자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뭘 했냐면요. 주일 예배를 캔슬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는 길이 너무 위험하니까요. 자동차로 다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다들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캔슬을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진행해야 된다. 아주 치열하게 이제 모두가 이제 마음속에 묻혔는데 그런데 결국은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른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있는 도심에 있는 교회 하나 좀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왔냐 북쪽에서 이렇게 좀 내려와요. 근데 북쪽에가 또 눈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를 차를 뚫고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뚫고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차가 이제 눈이 너무 많으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요. 다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당시에.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번 주에 오늘 원래는 우리가 한 그룹 어린이 캠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해? 취소해? 해야 돼? 취소해? 뭐 별 진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막 그런데 예전에 이 사건이 한번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옳은 방법이냐? 한다고 좋은 거고 안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안 한다고 옳은 거고 한다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안에서 뭐가 있냐면 예배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모임은 가져야 되라고 하는 당연함이 저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것이 힘든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하면 전 또 그 안에서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겠죠. 제 안에도 똑같이 이런 당연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함이 깔려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당연함의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당연한 거고 안 해주시면은 왜 안 해주시는 거야?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을요 당연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이 자리에 온 것도 축복이고 조심해서 안 온 것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모이는 걸 안 해야 돼라는 거는요, 어쩌면 굉장히 맞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하되 이러한 상황에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 상황을 끼워 맞춰서 안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감사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네도 이만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복 줄 걸 너네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에서를 속일 거고 에서를 속임으로 인해 장자권을 사는 이 명분을 얻음으로 인해 야곱이 복받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다시 돌려봐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않고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을 텐데, 바벨탑을 쌓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한국어 공부 안 해도 된대. 그지 종민아? 바벨탑을 쌓지 않았으면 언어가 흩어질 일도 없고 우리가 다 흩어질 필요도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보고 우리가 못 누리나요? 아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서 언어가 흩어졌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해서 물론 잘못된 거죠. 죄의 문제니까요. 그 이후로 죄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좀 더 힘들게 살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냐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복을 안 주시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않았어도,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같다. 그저 다양할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같이 지내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으로 이대로 살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권리의 주장을 그거를 다 그대로만 맞춰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인간의 기대와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니까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장자권을 사오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자권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장자권에 야곱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한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꼭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이고, 한 사람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볍게 여긴 에서는 문제하고, 욕심 있고 축복을 노리고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가냐는 거예요. 가벼이 내 상황을 여기냐 안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사모하고서는 그 장자권, 복받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말 사모한다면은, 정말 복받는 것을 원하고 했다면은, 야곱도 속여서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또 구하고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사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장자권에 대해서, 물론 야곱은 굉장히 사모했겠죠. 그러니 이런 짓을 했겠죠. 근데 이 둘 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는 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냐고요? 어쩌면 에서의 성격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의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30절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요, 새 번역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25장 30절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하셨던 그 장자의 권리, 그 맏아들의 권리 그따위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 내가 그 죽을 좀 먹자. 내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에 대해서, 맏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에서는 정말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하니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저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배가 고파 죽겠거든요. 내 상황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혹시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감사한 걸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성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죄성이 올라와서 그 감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오늘의 본문에서 장자의 권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진짜로 장자의 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이것만 따라다녀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25장에 이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전체 그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약속을 하고 복을 주고 축복하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분이 나야. 그러니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졌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여깁니다. 섣불리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고요, 섣불리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하니까요. 마음에 감사한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고 너무 당연해지고 내 것이 드러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욕심 부리고 죄가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튀어오는 거죠. 미친 듯이 막 제가 막 울고불고 올라오는 거죠. 막 단백질 주스 막 먹은 것처럼, 막 스테로이드제 많은 것처럼 막 울긋불긋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울긋불긋이 아니라 죄성의 울긋불긋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함이 은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